오늘 이 밤에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정말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또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한때를 꼽으라면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금요일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바로 그 일요일까지 그 3일의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그 시간은 정말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죠. 인생을 걸었어요.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권력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라면은 온 세상을 다 뒤집을 줄 알았는데, 근데 십자가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요,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그분이 사라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은 여전히 건재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병사들이 그냥 득실득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느끼기엔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다.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지금 사형을 당했는데 내가 죽는 것도 이젠 시간 문제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그리고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철저하게 숨어 있었어요. 마치 요즘의 우리들 같아요. 세상과 컨택하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과 언택 상태로요.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죠.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감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숨어 있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는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절망 가득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소망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요. 그 시간적인 배경이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 한 주의 첫날의 저녁,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의 저녁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요. 이날은 일요일의 저녁. 무슨 날이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서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적 배경을 보았을 때 아니 꼭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만은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그날 새벽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날 저녁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미 주님은 행하고 계셨고, 여러분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의 저녁이잖아요. 주님은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소망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문맥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요 미리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예고의 말씀을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미리 예고하고 계시죠?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준으로 바로 오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부터 부활의 증언을 들었어요. 부활의 약속과 부활의 증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한 사람을 우리는 만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고 빈 무덤을 그들은 확인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쯤 되면은 좀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여러분 부활의 그 약속의 증명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비록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아직 만나지는 못한 상태였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에요. 내가 따랐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의 증인돼서 막 세상에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예수님 다시 사셨대,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 막 이렇게 서로 기뻐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소식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모든 약속과 그 약속의 모든 성취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려워요. 그들은 그 전에도 절망했고 지금도 절망해 있어요. 이 절망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약속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못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 들었거든요. 본질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한계, 인식의 한계, 상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한계, 나의 이론의 한계, 나의 논리의 한계, 나의 상식의 한계 속에 이들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요. 사실은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고 계셔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 역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보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요. 여전히 절망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러분, 나의 상식과 나의 판단의 한계 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늘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금방 보셨죠? 믿지 않기 때문, 도무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럴지라도 그런 일은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요. 주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그분이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 내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 그렇게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절망을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절망하는 게 당연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사랑하는 얘들아, 난 살아나지 않았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죽음을 이겼단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았단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왜 두려워하는 거니? 왜 염려하는 거니? 왜 두려워하는 거니?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죽음을 이겼단다. 내가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았단다. 승리는 결정되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두려워하고 있니? 왜 절망하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용기를 낼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꿀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낭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상황이 문제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진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부활하셔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내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주님 부활하셨는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아요. 주님이 이들을 내팽겨치지 않아요. 주님이 이들을 너무 안타깝게 보시고, 그리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한 이 제자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문이 잠겨 있었다. 그들을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을 잠궜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아무도 못 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조금 이것을 바꾸면은 여기만큼은 아무도 오지 못할 거야. 여기만큼은 아무도 오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긴 아무도 못 올 거야. 여기만큼은 아무도 올 수 없어. 주님도 올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한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순식간에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몸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제자들과 같아요. 여기 제자들은 지금 교회에 모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숨어 있다고요.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세상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자가격리 중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여긴 못 올 거야. 여러분, 거기에 주님께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으로 영상을 통해서 내가 다 몸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함께 한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전파로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여러분의 방안 곳곳에 가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각자 있는 곳곳마다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상황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 토, 일, 이 3일의 기간은 뭐예요? 그때는 진짜 절망이었나요?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순간이었나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그냥 인생이 끝난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제3일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더라면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 아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 3일의 기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손 놓은 기간이었나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죽음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온 세상이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제3일에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붙잡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찬양 오늘 나왔었어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 찬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부분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늘 평강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상황이 바뀌어야 평강이 온다고 생각해요. 현실이 바뀌어야 평강이 온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돼야 평강이 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아, 문제가 해결됐으니 평강할지어다, 혹은 제자들아, 이젠 장애물이 사라졌으니 평강할지어다, 너의 대적이 사라졌으니 평강할지어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다른 조건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과 조건의 변화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 평강을 누가 주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상황에서 오지 않아요. 평강은 현실에서 오지 않아요. 평강은 상황의 변화에서 오지 않고,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내 모든 것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만약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면, 주님이 평강을 주신다면 그 평강이 내 인생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은 내 모든 현실을 덮고, 내 모든 상황을 덮고, 내 모든 문제를 덮고, 내 모든 어둠에, 내 모든 인생을 흔들고 있는 악한 마귀를 덮고, 이 평강은 현실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이 평강은 현실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결과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이 평강은 강력한 평강이에요. 상황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대적을 이기는 평강이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폭풍이 쳐도, 감옥 한가운데 있어도 평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평강을 누리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게 평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묵상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그런 인물이잖아요.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인생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그 평강을 주세요. 주님만 구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는데,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남이 다른 사람이 못 박히고 창에 찔렸는데 왜 기뻐하는, 안타까워해야지.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줘요.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어떤 이건 환상이 아니구나, 이걸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못자국과 창자국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위해 창에 찔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이면 손에 못이 박힐 만큼, 허리에 창이 찔릴 만큼, 이처럼, 이만큼 내가 널 사랑하였다. 여러분, 기쁨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고 기뻐해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평강하고 기뻐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예수님을 확신할 때 우리 인생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주님의 계획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계획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는 것까지라면요, 만약 주님의 계획이 염려와 근심 가득한 제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20절의 끝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뻐했고 제자들이 평강을 얻었으니까 끝난 것이죠. 예수님의 미션은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21절로 이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하심은 내가 평강해지고 내가 기쁨을 얻게 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까닭,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는 까닭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녀봐 마음이 좀 평안해져, 이렇게요. 이전에 없었던 기쁨을 누리게 돼. 여러분, 우린 거기까지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는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쓰러진 자는 일어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쓰러진 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낭망했던 인생이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세상에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이 흘러가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까닭은 그냥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노예로 사는 인생들, 이들에게 좀 해방을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시킨 것만이 아니에요. 한 발짝 더 가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 후에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세상에 보냄을 받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세상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어디서 세워지는가? 가장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가장 절망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역사예요. 가장 부족한 자를 통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다음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만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의 그 3일의 그 침묵의 기간, 여러분, 그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깊은 절망을 지나가면 가장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이 너무 어둡죠? 절망스럽죠? 예배도 잘 못 드리는 것만 같죠? 하지만 이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지금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누구로부터요? 완전한 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숨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날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죠? 여러분, 이런 방식이에요. 끝까지 함께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방식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 어디까지요? 십자가 끝까지, 죽음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 버리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식,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방식. 주님이 날 보내실 때도 똑같아요. 나를 보내신 다음에 그냥 혼자 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여러분, 지상 명령이 나오죠. 주님이 제자들을 땅 끝까지 보내요. 하지만 이 약속을 덧붙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구절이 이어져요.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해주신 약속,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방법,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을 발견해요. 그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내 사명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고 하나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요? 숨을 내쉬며.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성령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보여주어요. 숨을 내쉬며,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요, 흙으로 만든 흙덩어리 인간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코에 불어 들어갈 때 흙덩어리였던 그 인간이 살아났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지금 흙덩어리처럼 누워있는 상태, 흙덩어리처럼 쓰러진 상태, 흙덩어리처럼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그 하나님의 숨결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혼 가운데 불어 들어갈 때 그 흙덩어리 같았던 인생들이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구합시다. 내 인생이 흙덩어리처럼 쓰러진 인생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쓰러져 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 10번의 예배를 함께 다 참여하셨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오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할렐루야. 먼저 되신 분은 나중될까 염려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밤에 온 힘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먼저 된 자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우리는 다 먼저 된.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정결해지는 시간, 역사상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시간, 가장 강력한 역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 중인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오늘 이 밤에